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5절까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5절까지 저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고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멘. 제가 다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목마른 심령으로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 안의 즐거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배부름과 만족으로 해가를 가지고 또 우리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복된 이 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심겨지는 이 밤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2장 14절부터 25절까지지만 사실 2장 전체를 다루는 본문 말씀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다니엘서 2장 1절 히브리어의 본문에 보면 이 그리고라는 접속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고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어제 저희가 나눈 그 1장과 오늘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니엘 1장은 다니엘서 2장부터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의 양분을 공급하는 원천이다. 그리고 그 원천은 바로 뜻을 정하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할 때 하나님도 우리 앞에서 뜻을 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뜻을 정하게 되면 또는 그 악한 뜻을 포기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 앞에서 악한 뜻을 정하시고 그 악한 뜻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정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 앞에서 선하신 뜻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정한 뜻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예배하리라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리라. 왜? 모든 주권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하여 있는 것이니까. 내가 왕의 진미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든 왕의 포도주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이익을 당하든
내가 왕의 명령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들어가든 사자굴에 들어가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을 하든, 사람이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하든, 세상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위협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니까. 그래서 나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리라. 그래서 왕의 지미와 포도주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되니까.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게 되어 있는데, 그 제사상에 올라온 그 진미들,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들, 하나님의 율법에 금한 그 모든 음식물들을 먹는 것은 이거는 예배를 해치는 일이다. 난 예배를 위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겠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정한 뜻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뜻이 정해지는 이번 금식 기도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건 하나님에게 달린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예배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뜻을 정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자, 그와 같은 뜻을 정한 후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모든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요.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걸어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사자 입에서도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다니엘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천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한밤중에 꾼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더 이상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밤잠을 설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밤에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정말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마음의 상태,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이따금씩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여러 상황과 환경만을 가지고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과 생각을 옥죄면서 밤에 도무지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번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얘기가, 이게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천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한밤중에 꾼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해서 더 이상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모든 부귀 영화를 가진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경비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세상에서 제일 화려한 궁전의 안락한 침실에 누워서도 마음이 번민하여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돈으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좋은 잠을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내가 가진 돈과 권세로 육신의 편안함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마음의 평안함까지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형태의 만족도 경험할 수가 없고, 영혼의 평안함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형태의 평안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예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왜?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생명이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번민하게 만든 것일까? 꿈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왕국에게 앞으로 아주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불길한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느부갓네살은 아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국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는 그 자리를 노리는 수많은 정적들의 위협과 술수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 칼에 맞을지, 독이 든 음식을 어떻게 먹게 될지, 누구에게 배신을 당할지 항상 긴장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불길한 꿈을 꾸었으니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겁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느부갓네살은 이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신과 왕국의 안위를 위해서 무언가를 대비해야 할 아주 절박하고도 긴급한 필요를 느꼈을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날밤을 샌 느부갓네살은 그런 절박하고 긴급한 마음으로 날이 밝자마자 이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 모읍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이제 왕 앞으로 불려 나갔죠. 그리고 왕이 이 꿈의 내용을 자신에게 해석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꿈의 해몽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요, 아주 상식 밖의 지시를 그들에게 내립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보통 나 어젯밤 꿈을 꿨는데 나 이 꿈 너무 불길해. 무슨 꿈인데? 말해주면 그것에 대한 해몽을 해주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해몽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꿈을 내가 말해줘서 아무 대단한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기가 막히게 그 꿈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 꿈의 해몽을 듣고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졌다 해도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공황 상태에 빠졌으면, 얼마나 두려운 상태에 빠졌으면 가짜 평화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짜 평안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이야기를 해주면 아마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할 테니까 난 그 정도를 가지고 지금 내 이 두려운 마음, 이 공황 상태가 진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꿈의 해몽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왕이 내린 명령이 그겁니다. 내가 꾼 꿈을 네가 말을 하면 네가 말하는 그 해몽을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합리적인 명령입니다, 사실은. 그만큼 지금 잠에서 깨어난 느부갓네살은 완벽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자신에게 헛된 평안, 또 헛된 소망을 보고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왕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일을 종들에게 알아낼 것을 명령함으로써 자신의 종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종들과 가짜 하나님의 종들을 분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가짜 종들이 스스로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렇죠? 우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신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왕이 꾼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커밍아웃한 거예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렇죠. 가짜니까 이거는 왕국의 적인 거예요. 가짜 해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런 가짜들은 깨끗하게 제거해야 왕국이 안전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통해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요, 엄청난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 가짜 진짜 이거 제대로 분별해야지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한다고 해서 내가 술사로 데리고 있었다가는 이거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을 만큼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꿈을 마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온전한 해몽을 하지 못하는 가짜 지혜자들, 가짜 술사와 점쟁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깨끗하게 정리를 해라. 이거는 해롭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그렇게 왕의 명령이 내려지니까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때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Take it easy. 좀 진정해라. 아니 이 위험한 지경에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요 오히려 그 왕의 근위대장에게 뭐가 이렇게 급하냐. 좀 진정 좀 해라.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자의 삶에도 정말 뜻밖의 정말 이런 갑자기 난데없이 왕의 명령으로 다 죽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기입니까? 두려운 상황입니까? 근데 모든 주권이 왕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것을 정말로 아는 예배자들은요, 그런 순간에 그 위기를 향하여 말할 수 있어요. Take it easy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어가 참 성경적인 개념이 참 많은 그런 표현들이 참 많다고. 예컨대 뭐 give up, 포기한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사실 이건 하나님께 의탁하는 예배예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take it easy, 그거 쉽게 취해라. 그냥 직역을 하면 쉽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복잡한 일을 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예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자인 다니엘은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오히려 뭐가 그렇게 급하냐, 시간을 좀 주시면 해결해 주겠다.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은밀한 일을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시간을 벌고 바로 친구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을 위해서 중보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다급한 상황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상황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Take it easy. 진정해. 그리고 give up.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Take it easy and give up. 이 오늘 저 설교의 핵심입니다. 쉽게 취하세요.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럼 모든 게 easy해집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도 이렇게 쉬워지잖아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 정한 뜻이었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고 take it easy. Give up and take it easy.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서로 옆에 Give up and take it easy.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만 듣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더니 은밀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면요, 은밀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건 다니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뜻을 정했을 때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은밀한 일들이,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은밀하기 때문에 눈에 다 보이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귀에 정확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두워 보이고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의 시야가 닿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밀한 일들은 일어나기 시작하고 완성되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상황에 호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그와 같은 자에게 이와 같은 은밀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명으로 취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길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정한 뜻이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정해야 할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그래서 인생이 참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전 인생이 그래서 참 쉽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인생은 진짜 쉽다. 하나님만 예배하면 된다.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쉽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은 어렵다 이런 말을 항상 많이 듣지만 인생이 어렵지 않아서 쉬운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어려운 인생이 쉬워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이 정한 뜻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어렵고 힘들고 모호하고 불확실한 그 인생이, 그 철로의 역정이 쉬워지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20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혜가 있으시니까.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24절에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리고는 26절부터 왕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에 불가능한 사명이 맡겨져 있습니까? 도무지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벽 같은 그 상황을 여러분 마주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대답한 이 대답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얘기하죠. 내가 꾼 꿈을 말해줄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은밀한 것을, 불가능한 것을 하게 하실, 감당하게 하실 그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하다라고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애시당초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일이고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불가능함이 없는 이유는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28절에)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러면서 이 왕이 꾼 꿈을 쫙 읊기 시작합니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꿈을 꾼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이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당대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왕 중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이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해석을 다니엘이 36절부터 이어갑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모든 천하의 권력을 다 주신 거예요.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왕이 그 꿈에서 본 그 신상의 그 머리 부분이 금인데 바로 그 금이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십니다. 그 신상의 머리 부분이 바로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본 그 신상의 머리 부분,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은 바벨론 왕국, 그 바벨론 왕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그 머리부터 이제 밑으로 가슴과 두 팔,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 그 발, 그 밑으로 쭉 이제 내려오는 그 모든 부분들은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국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될 왕국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금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다니엘 시대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역사가 지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머리가 바벨론이었고 그 뒤로 이어나는 것이 그러면 메대와 바사 제국이고 그 다음은 그리스 제국이고 그 다음은 로마 제국이고 이 쇠, 이 종아리 이게 로마 제국이구나.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넷째 나라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이 다니엘의 말씀에 따르면 머리 순금이 바벨론이니까 그 왕을 뒤이어 나타나는 것을 표현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역사가 지난 우리가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메대와 바사 제국, 그리스 제국, 네 번째는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은 쇠라 나라를 찢고 빠고 부수고. 그리고 나서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건 이제 열국을 의미한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바벨론,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열국들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국들은 쇠와 진흙과 같아가지고 연합이 안 됩니다. 오늘날 세계를 보십시오. 쇠와 진흙과 같아가지고 서로 민족과 민족이 섞여 살고는 있지만 섞여질 수가 없는 끝없는 분열과 나누어짐이 일상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열국을 예언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본 이 꿈을 해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해몽은 사실상 다니엘의 해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해석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말씀,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궁극적으로 담고 있는 메시지, 그것은 바로 4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그렇죠? 바벨론을 비롯해서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 오늘날 2023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들의 시대에, 여러 정치자들의 시대에, 정치 지도자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텐데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꿈에서 본 그 모든 열국들을 다 부셔버리고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그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죠? 이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만 본 게 아니죠. 산에서부터 손에 대지 어떤 아니한 돌이 나와가지고 이 신상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니엘이 해몽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여러 시대 왕들을 통해서 세우실 텐데 그 나라가 결국은 이 모든 나라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실 것이다. 다 부셔버릴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종말론적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 시대의 왕에게, 그 시대의 왕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다 밟아버리신 거예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온 만국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교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 꿈을, 그 환상을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산에 있던 돌이니까 집에 있었던 돌이 아니에요. 누구도 손도 대지 않았던 산에 있었던 버림받은 돌이었어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배자가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보배로운 산 돌과 연결이 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모든 이스라엘들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지어다. 그걸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환상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은밀한 환상입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 이미 모든 온 열국을 다 가루로 만드셨고 앞으로 만드실 모든 만왕 위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예배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2편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시편 2편 말씀. 다니엘의 환상을 다윗이 시로 노래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환상이 아니죠.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다니엘이 해몽한 것을 다윗은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스스로 신상을 세우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 군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4절에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다니엘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주신 그 하나님, 다니엘에게 그 해몽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이 세상의 군왕들을 바라보며 비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진짜 예배자는요, 우리 안에 이런 비웃음이 있어야 돼요. 이 비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왕이 먹는 포도주와 그 음식 앞에서 비웃은 거예요. 이게 내 안전을 보장한다고? 비웃은 겁니다. 집어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만 예배한 거예요. 비웃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던 대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 조서에 왕의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 곧바로 가서 문을 열고 하던 대로, 전 이게 너무 은혜로워, 하던 대로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은 기도한 건 뭐예요? 그 왕의 조서를 비웃은 거예요. 사자굴이 나를 죽인다고? 사자굴이 내 예배를 막겠다고? 비우는 거예요. 이 비웃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Take it easy. 이게 어디서 나요? 비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비웃음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둘러싼 모든 상황과 환경, 우리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저 암흑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절망이 우리의 생각을 엄습하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려고 할 때 이 비웃음이 올라와야 됩니다. 비웃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네가 나를 죽인다고? 네가 나를 무너뜨린다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때 하나님이 분을 받아여 진노하셨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 산에서 날라온 돌이에요. 이 정말 헛된 일들을 꾸미고 있는 이 세상의 관원들과 군왕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비우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군대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중무정을 하고 다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가루로 만들어 버리리라 하리라.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이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스스로를 신처럼 여기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이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짐승의 영을 불어넣으셔가지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산에 들어가가지고 독수리처럼 손톱이 길어지고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요, 그 꿈과 그 꿈의 해몽만으로 제대로 교훈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짐승의 영을 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그 교훈을 받게,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시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와 능력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깨트릴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비웃어야 됩니다. 이 세상 때문에 놀랄 게 아니에요. 또 저런 일이 일어났네, 또 저런 일이 일어났네, 또 전쟁이 일어났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로 놀라는 게 우리가 아니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비웃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와 나는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모든 지혜와 능력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속해 있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그때 다니엘에게 부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 흘러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